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어떻게 그리고 왜, 천년왕국 전후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오늘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적당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잡는 절차에 따라서 죽으셨고, 또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요나서에 기록된 대로 3일 밤 3일 낮을 땅속에 있다가 나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할 때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3일 밤 3일 낮, 그러니까 72시간이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들어가서 72시간 있다가 나오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안식일 후 이튿날 이른 새벽에 세 여자가 가서 예수님 무덤에 살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원전에는 안식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2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새벽에 붙잡히셔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무덤에 묻히시는데 바로 그날부터가 무교절 큰 안식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셨는데 중간에 큰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평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정규 안식일이 있은 다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를 잡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면 오후 6시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경부터 토요일 오후 6시경까지, 그러니까 정규 안식 끝나는 시각은 토요일 저녁 6시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2번 있죠. 무교절 첫날의 안식일, 그 다음에 정규 안식일, 그래서 중간에 평일이 하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세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다가 안식일 후에 가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정규 안식일에 무덤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안식일에는 가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향품을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큰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평일에 가게에 가서 향품을 구했다가 정규 안식일 다음 날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반드시 안식일 들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2번 지난 다음에 그 여자들이 새벽에 갔다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이 2번 지나면은 바로 수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 바로 72시간이 됐을 때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 새벽에 갔기 때문에 그 여자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경대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증언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밤 3일 낮 토요일 저녁 6시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자정이 되면 하루가 바뀌니까 일요일 날에 부활하신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부활은 혼이 몸이 죽고 영의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몸을,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몸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몸을 혼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혼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몸, 육체 속에 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몸을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혼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과 혼의 몸은 차이가 있죠. 영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 가운데 바로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혼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혼의 몸으로 33년 반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는 영의 몸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몸으로 죽고 영의 몸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 말고도 부활의 경우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순간에 그때 무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이 부활하신 셈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의 몸으로 살다가 혼의 몸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혼의 몸이 되살아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의 몸을 입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이 부활하는 것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그때도 공중에 올라가야 되니까 영의 몸으로 변화된 몸을 입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영의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다 같이 영의 몸을 입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그 나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칠 때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활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기록된 백보자 심판대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첫째 부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첫 번째로 부활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첫째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 아니라 가장 좋은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에서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활이 좋은 부활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는 부활이 제일 좋은 부활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건 좋지 않은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왜 부활하게 됩니까? 바로 부활은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 그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판은 무엇 때문에 받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공중에 나타나시는 것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럼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때 결혼 상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신부가 필요한 것이고,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기름이 준비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게 되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부활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년 환란이 큰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7년 환란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것인데, 7년 환란은 그 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은 바로 심판을 받기 전에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준비 기간인 셈이죠. 그렇다면 7년 환란은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심판 요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그 몸이라는 것은 바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에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세상의 도덕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의 기준이라면 그것은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역사마다 다르고 전통마다 다르니까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하다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내게 좋지 아니하니, 그때 그 좋지 않다는 말이 토브라고 해서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짓는 것이고, 그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련되는 것이 선한 일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그 신랑으로서 오시기를 아주 고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22장을 보면 3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7절, 12절, 20절에 내가 속혈이라, 내가 속혈이라, 진실로 내가 속혈이라. 그럼 신랑이 오시면 신부가 준비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신부만을 원하시니까 우리는 여러 성도들이 바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성령의 기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었을 때 거기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 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예언의 기록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결국은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 아니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 그렇지 않으면 내 자아를 이기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곧 내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다.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끝까지 주목해보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신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당연히 결혼할 신부가 있어야 되겠고, 신부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기는 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별로 주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첫 번째,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몸은 어떤 몸이죠? 바로 혼의 몸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몸.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몸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은 누구죠? 바로 사탄이 아닙니까? 사탄과 귀신들, 악의 영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대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돼 있습니까?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지실 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지옥에 던지는 것은 언제 던져지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때, 기름이 없을 때 던져지는 것이 지옥이니까 그때는 어떤 몸으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되죠?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그러니까 영의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지실 분을 두려워하라고 돼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부활했을 때 그때 지옥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 알고 있지만, 또 휴거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과 휴거는 끝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을 해서 공중에 올라간다 해도 그때 결정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들어갈지 혼잔체 들어갈지, 혼잔체 들어가면 물론 천년왕국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주님과 계속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그 비디오의 한 장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여기에 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 위에 섰다는 얘기는 어디에 쓴 것입니까? 바로 공중에 서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공중에 서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이의 행하신 일이, 업적이 바로 드러났도다 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동일한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같은 순간에 바다 밑과 바다 위, 지옥과 그 공중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세상을 사랑한 교회, 성도들은 다 천년 동안 그 바다석에 던져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되는 장면을 마태복음 9장 15절에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어떻게 한 신부가 될까? 그 장면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공중에 있는 신부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쫓겨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쫓겨날 하나님의 아들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오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나와서 천년왕국 시대에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공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성도들이 성을 두르게 되죠. 그때 그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때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죠. 보통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있고 또 지상재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상재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도 성도들은 공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을 들어오기 위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일으켜진 사방 백성이 위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내려오는 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그것이 지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방에 흩어져서라는 말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 원전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가서 성도들이 진을 두르매 성도들이 진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늘에 셋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년이 지나면 이렇게 마귀가 풀려나고 사방 백성이 이제 천년 동안은 잘 지냈는데 그들이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들이 미혹돼서 결국은 공중에 올라갔다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데 이때 심판하려면 심판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고 불신자들은 이제 천년 지난 다음에 천년 왕국 지난 다음에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사람이 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근데 백보자 심판대에는 세 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요.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여기서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다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름이 없어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온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바다가 여기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 정관사가 붙어서 그 바다로 나옵니다. 거기에 죽어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로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천년왕국 지나서 부활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고 그랬다가 공중에 올라갔다가 혼잔치 못 들어가면 다시 그 바닷속에 던져서 죽어 지내다가 천년이 지나면 다시 부활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사망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아브라함과 또 구약의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 품에 있던 그들은 바로 이 백보자 심판대에 나오게 됩니다. 또 음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그들도 다 나와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불못에 들어가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인데요. 이 부활은 한마디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혼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영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은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죠. 근데 우리가 특히 부활할 때를 생각하면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활은 심판받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때
어린 양이 혼잔치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며 기름을 준비하는 자.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1000년 동안 불석견유리 받아 지옥에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나온다고 해도 백보자 심판에서 또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를 또 가리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굉장히 처량한 자가 되겠죠.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런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막노릇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하는 데서는 심판관이 되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루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다가는 참 불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거기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이 뻔하니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지옥 보내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것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기억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을 요한계시록에서 일러주셨잖아요.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이기는 자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서 준비된 기름으로 한 신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을 철저히 준비하는 기간으로 잘 보내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